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1월 한 달 동안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간이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익숙한 생각들이 떠올려지기 시작하죠. 원래 하던 대로 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늘 해오던 방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 원래대로라는 이 마음에는 생각보다 큰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마음은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를 지켜온 힘이었고 또 신앙을 이어온 소중한 토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순종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는 이 원래대로의 마음이 우리를 멈춰서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2월부터 예배의 시간과 또 형식과 그리고 순서에 몇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아마도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저 나름대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냥 원래대로 하면 안 되나? 목사님은 또 무슨 일을 하시려고? 왜 굳이 바꿔야 하지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서는 좀 멈추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변화 앞에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전통이 지금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대신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전통이 가질 수 있는 오늘 3가지 위험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통이 마음을 가리면요, 예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작은 문제처럼 보입니다. 위생적인 문제, 또 아니면 예절의 문제로 그냥 넘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일을 생활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경건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경건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손을 씻고 떡을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핵심은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보다 더 깊은 곳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형식은 남아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신앙,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지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상태를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오늘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율법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오히려 그들이 더 신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께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거리가 생긴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형식주의라고 하죠. 사실 형식주의도 처음부터 나쁜 마음으로 시작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를 더 정성껏 드리고 싶은 마음,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에서 그들도 시작했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정성이 마음이 아니라 모양으로 굳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려던 예배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던 예배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시간이 됩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월드컵이 떠올려졌습니다. 이제 2026년도에 북중미 월드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되면 또 TV에 다 앉으실 텐데, 그때 여러분은 누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코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독은 왜 저러는 거지? 저 사람은 왜 안 빼고 저 사람을 넣어야지? 내가 쟤보다는 잘하겠다. 그런 말을 우리가 TV를 보면서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이 저 사람보다 잘할까요? 그건 아니죠. 예. 무슨 얘기냐면 예배는 코칭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예배를 두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헛되이 드리는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의 말씀이 아니죠.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같은 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도 잘 지켰습니다. 제사도 드렸고요, 찬양도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기뻐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가 그들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래보다 정의를, 제사보다 공의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음과 삶이 빠진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형식주의의 가장 무서운 점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메말라 간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입술은 나를 공경하되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배를 형식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순서가 있어야 예배라고만 여기고 그 순서가 바뀌면 우리는 즉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물론 질서와 전통에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순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서를 지켜도 마음이 멀면 헛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순서가 달라져도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아주 간단한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보여지는 게 겉모습이기 때문이죠. 형식을 봅니다. 그리고 익숙한 흐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갈망이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오늘 내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가? 주님께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보여지는 형식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배를 내 취향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께 맞추는 시간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 전에 마음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먼저 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방향 전환이 우리 예배를 다시 살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과 형식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대신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예배는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본질은 어떤 형식이냐가 아니라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변화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익숙한 예배를 붙들기보다 하나님께 향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먼저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전통이 기준이 되면요, 말씀이 밀려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핵심은 전통을 너무 열심히 지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있지 말아야 할 것이 그 자리에 앉아버린 상태를 말씀하신 겁니다. 원래 질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전통은 그저 옆에서 서포터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주인이고 전통은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질서가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전통이 우리의 교과서가 됐고 말씀이 참고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명을 버렸다, 계명을 저버렸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말씀이 더 이상 최종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가장 위험하죠. 성도 여러분, 전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전통은 앞선 세대의 믿음과 순종에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공동체를 지켜주기도 하고 신앙을 이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통의 존재가 아니라 전통의 위치입니다. 전통이 말씀을 돕고 말씀에 더 잘 순종하게 만들고 복음을 더 분명히 드러낸다라면 그것은 건강한 전통이지만 전통이 말씀 위에 올라서서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보다 먼저 말하기 시작하고 그 순간 전통은 더 이상 도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전통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상은 하나님 대신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이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바꾸면 안 돼 라는 최종 판단이 될 때 전통은 이미 내 신앙의 주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신 오늘 버린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을 놓고 다른 것을 붙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붙들고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전통은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대신 결정하고 또 내 선택을 대신 이끌어가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길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전통을 지킨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을 붙들다가 그리스도를 놓친다라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잠언 3장 5절은 이 문제가 왜 반복되는지 우리 마음의 뿌리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명철은 무엇입니까? 내 경험으로 쌓인 판단, 내가 익숙해진 방식, 원래 이게 맞아라고 말하게 만드는 내 기준이
바로 우리의 명철입니다. 변화의 순간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명철을 더 신뢰합니다. 말씀보다 나의 경험을 먼저 꺼내들고 기도보다 익숙함을 먼저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 물론 경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의 문제는 겉으로 보면 말씀과 어떻게 보면 전통의 문제 같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신뢰할 것인가, 바로 그 문제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기준이 되면 나는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나 전통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언제나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은 대부분 내가 가장 익숙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대로라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이 선택이 말씀을 더 분명히 드러내는가, 아니면 내 편안함과 안전함을 지키고 있는가? 전통이 우상이 되는 과정은 아주 조용히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보다 전통을 더 사랑하겠다라고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게 더 익숙하다. 이게 더 안전하다. 그 익숙함이 기준이 되고 그 안전함이 결정을 지배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방식을 섬기고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것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순종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통이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언제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전통이 앞서면요, 사랑과 사명이 멈추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전통의 위험을 오늘 원리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먼저 고르반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하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따로 떼어 놓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이나 재산을 두고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말하면 그것이 고르반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모세의 율법을 꺼내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어려우실 때, 또 살아계실 때 우리가 돌보고 돕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오늘 지적하고 계시죠.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고르반 때문에 부모를 돕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모를 도와야 하긴 하는데 이미 이 돈은 고르반이야. 하나님께 드리기로 내가 따로 떼어 놓았어.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여러분 아주 거룩해 보이죠. 거룩한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헌신처럼 들리고 신앙의 표현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강한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폐한다라는 말은 말씀이 있어도 삶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은 입에 있지만 손과 발이 멈춘 상태입니다. 부모님은 눈앞에서 힘들어 하시는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는 말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통은 원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전통이 굳어지고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어느 순간 사람보다 전통의 구조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사명을 위해 존재해야 될 공동체가 조금씩 유지하는 것을, 지키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르반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처음에는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전통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책임을 미루는 장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룩하게 들리는 말이 사랑과 사명을 잠시 멈추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삶에서 드러나는 사랑과 순종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고르반은 그 흐름을 가로막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를 더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해 보이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사랑으로 감당하는 그 책임을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이미 미가서 6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르반 앞에서 정직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말과 나의 신앙의 방식이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책임을 잠시 미루게 만들고 있는가? 내 선택이 사명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명을 멈추게 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고르반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흐르게 하고 사명이 다시 움직이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의 시간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교회, 이웃을 품는 공동체로 계속 전진하는 우리 서만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통이 가질 수 있는 위험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통이 마음을 가리면요, 우리의 예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통이 기준이 되면 말씀은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전통이 앞서게 되면 사랑과 사명마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2월의 변화는 우리가 새로움을 위한 변화가 아닙니다. 예배가 다시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말씀이 다시 기준이 되며 교회가 다시 사랑과 사명으로 움직이게 하려는 주님의 부르심이 2월의 새로운 변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래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가보다 먼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보다 중심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키는 것보다 사랑과 사명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변화의 앞에서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서머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